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하는 얘기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너희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까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무엇을 목적으로 힘쓰고 있는가, 이걸 드러내주고 있는데, 바울의 소원은 그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는데, 위안을 받는 건 원어로 보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면 사람이 힘을 얻죠. 좀 힘받을 데가 없으면 사람이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런 상태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우리가 남을 판단해가지고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넌 이러니까 안 맞다, 넌 저러니까 안 맞다, 이러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으로 감싸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랬는데 여기서 이해라는 건 이해력, 통찰력,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은 부유함,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 확실한 이 부분이 확신, 완전한 확신,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 풍부한 이해력, 풍부한 통찰력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는데 이 비밀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신비, 비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힘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정말 안정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바라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 이해력, 통찰력으로 부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힘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1장 26절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는 딴 데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인가?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 그랬는데 보화는 원어로 보면 보화, 보물, 상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잃었느냐면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은 건 하나님 한 분을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잃고 나서 그 뒤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 대신에 원치 않는 것들로 정말 알고 보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을 왜 당했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지를 못하고 추방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들이 깨달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아차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즉시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매몰차게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차! 이거 굉장한 실수를 했다. 깨달았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다는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직도 처음에는 버렸지만 아직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직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속아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자리로 들어가면 그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가.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쓸 때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헬라어로 쓸 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죠. 그 한 분을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진짜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은 사람들은 잡으려고, 더 잡으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하지만 그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진짜 보화는, 진짜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리스도를 부여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진짜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앞으로 조금 넘겨서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데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 다 배설물이다. 그건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잡기를 원한다. 자기가 좋아하던 거, 귀하게 여기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다 버려야 할 것들이다. 그건 쓰레기들이다. 진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한 분을 잡으면 그 안에 다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잡으면 다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려질 것들이다. 쓰레기를 잡고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진짜를 잡아야죠. 진짜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있고 원수를 이기는 이김이 있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있고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잡아봐야 버려져야 할 쓰레기입니다. 천국으로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가장 복 있는 자녀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정말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보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